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한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도 도망갔다가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로 피신을 했다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의 그 엔게디라는 곳에서 거기에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엔게디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이게. 시편 57편이.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광야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에요.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 그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생명의 귀중함은 몰라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디스트레스, 그 환란을 당하고, 그런 압박, 이런 거를 당할 때에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광야에서 이 다윗이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요, 우리가 생명의 귀중함을 배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조용한 광야에서요, 위험이 다가오지 않는지 귀의 청각이 예민해지고요, 시력이 예민해지고 모든 몸의 감각들이 다 예민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태만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민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와 같이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패하게 하고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윗은 이 진짜 광야에서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울과 한 3천여 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어디 있다 하는 그 정보를 얻고는 쫓아오는 거예요, 항상. 얼마나 이게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데 도망갈 수도 있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다른 곳이 아니고 궁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목초지에 편안하게 이렇게 다윗이 옛날처럼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판이합니다. 우리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생각만 하고 살인을 할 생각만 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닌 거야. 자기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오직 죽이고자 하면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다윗은 살고자 내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서 도망 다녔던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했는데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게 했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의 기도문 중에 60% 이상이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 한 기도예요. 이렇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생명을 얻었어요. 사울은 죽이고자 쫓아다니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시든지 생명을 쫓아서 생명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는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도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너도 거룩함을 입어라 하는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모습대로 회복되라는 말씀이에요. 자, 광야에서는요, 아무 도움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도 없는 거예요. 벌거 벗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건데 광야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어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빨가벗은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 아무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많은 가식을 붙이죠.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명예, 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자랑, 이런 것들로 더덕더덕 덧입혀가지고요, 우리 본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에 껍질이 붙는 거예요. 껍질이. 딱딱한 껍질이 붙는 거예요.
자, 껍질이 딱딱하게 있으면 변화가 안 되죠. 그죠?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우리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다윗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다윗다워진 것이고 다윗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아주 순수한 모습이 된 거예요. 솔직한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왕으로 쓰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더 인간다워진 거예요. 하나님다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돼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인간되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가요, 어느 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했든지 낮에 이 동굴, 바로 다윗이 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로 들어왔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저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은 바깥에서 들어왔어요. 못 봅니다. 왜? 바깥에 밝은 데서 갑자기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동굴 입구에 돌아 누워가지고 이제 한숨 자겠다 하고 자는 거예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 자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를 우리 다윗님에게 붙였습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아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금살금 가서 그 사울의 그 옷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난다고 동굴을 나가니까 다윗이 그 옷자락을 들고 동굴 밖에 나가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바로 잠자고 나온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왕의 충성된 신하 아닙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요. 야, 사울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사위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돌아가마. 다 군대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 다시 또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잠깐 미안하다, 잘못했다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그 광야에서 그 껍질을 다 벗을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그 껍질이 벗겨지고요. 빨가 벗겨지고요. 인간다워지고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모습대로 되고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 껍질 그냥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다녔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다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결국은 사울은 비참하게 자기가 죽습니다. 다윗은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음해하고 모함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이다 라고 했어요. 나를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이럴 때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 상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자, 모든 핍박이 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애매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without cause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는구나.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즐거운 거예요. 아,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자로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싫어버림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에 12제자는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성찬식을 가리키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말을 하네. 그 이후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서 다 떠나갑니다. 다 배신합니다. 돌아섭니다.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질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인간다워지는 자,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광야에서 그 시험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다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 광야인데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은 광야가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반대로 광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광야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네. 왜냐하면 내 모든 감각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예민하게 아주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오히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광야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광야다. 아주 특별한 곳이다. 선택된 곳이다. 그곳에서 나는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의 거룩을 네가 가졌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슬픔에서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고 베옷을 입고 이제는 그렇게 슬퍼했는데 이제는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런 나에 대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give you music. Give you praise.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